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은요, 창세기 4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이제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잡수시면 항상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2장, 3장을 잘 읽으시다가 4장에 와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또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하나님은 채소를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편식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소산은 안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의 궁금증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3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의 궁금증과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수십 년 동안, 또는 어떤 분은 평생을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에게 예배 몇 번 안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인생에서 몇 번 안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첫 번째 어떤 예배냐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일날 공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삶이 벌써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작 때부터, 삶에서의 예배에서부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참 예배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4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아담 얘기가 3장에서 끝나고 4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거를 태초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러면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이 주로 보는 건 뭐예요? 양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보는 양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벨과 가인의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수치를 가린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린다고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렸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잎사귀는 시간 지나면 말라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걸 바람 불면 날려가고 뭐 가릴 게 없어.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더위를 피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서 가죽옷을 입힙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면 동물이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한 방울이라도 흐를 거 아닙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짐승이 흘린 그 피가 뭐냐? 너희들의 앞으로 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의 피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죄사함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그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매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가죽옷이 뭐냐? 이 가죽옷은요, 우리가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이 타잔을 생각하면 가죽옷이 이 악어 가죽처럼 소가죽처럼 털이 없는 맨들맨들한 가죽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죽옷이 아니에요. 이 가죽옷의 가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서 털이 북실북실한 가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 쏘이라고 하면서 염소의 털을 붙여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오르를 쓰는 거예요. 야곱은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니까 그의 형 에서처럼 털 있게 만들어주려고. 이게 바로 오르입니다. 자, 그러면 염소의 털이냐 양의 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가죽옷을 입었느냐?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결론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여러분 그 성경적인 이 행간에 절간의 사이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서 추론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루터와 켈빈 목사님 종교개혁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간의 의미를 찾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맥이 맞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이 도움이 되면 그 맞게 성경적으로 상상하고 추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행간을 뛰어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행간까지 다 쓰게 되면 이 성경은 수만 권, 수천만 권이 돼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해주시려고 행간의 의미는 알아서 성경적으로 상상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은 모습을 본 아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 지었을 때 그 양의 피, 그 피를 믿으면 피의 원래 원형은 실체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죄상 받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벨은 깨달아서 아벨은 이제부터 가죽옷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털을 밀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가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농사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농사하는 자다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오베드 아다마라고 해서 아다마는 아담인데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오베드는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땅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시작이, 삶 속에서의 예배는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작 전부터 벌써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땅을 저주하시면서. 땅을 왜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맛있고 풍성한 과일들과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한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풍성한 땅의 소산물을 바라보고 먹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지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바라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 밖에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네가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은 땅을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가 벌받아서 그렇게 살지만 나는 내 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부유하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아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가인의 모습은요,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신이 섬기는 그 영적인 실체가 바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그 신이 바알신인 거예요. 이 가인과 바알신의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알 숭배라는 것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부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물리니까 다 죽게 되었죠. 그때 뭘 만드셨어요? 구리 노뱀을 만드셔서 높은 장대 위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삶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의 예배가 시작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요, 삶에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이제 공적인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이런 우리 예배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 3절에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상반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좀 왜 안 받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자, 3절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이 흘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결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나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가 뭐예요?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사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속죄 제사다. 그거를 명령하신 거였죠. 자, 그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을 벌써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르쳐줬던 대수의 원리대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와서 피 없는 제사 제물을 드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셨던 대수의 원리 그대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만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첫 새끼만 드렸다 그러면 이 양을 잡아 죽였는지 그냥 살려서 드렸는지 태워서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 흘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름까지 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양의 기름까지 드리려면 양의 배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에 붙어있는 곳곳의 기름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의 피와 그 기름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첫 새끼가 무슨 뜻이냐면 첫 새끼는 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새끼라는 단어 속에는 장자라는 의미도 있고 첫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의 첫 아들, 장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둘째, 전부 다 차자인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피로 드렸다는 것이고, 첫 열매로 드렸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지금은요, 기름 먹으면 지방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찐다고 해서 잘 안 먹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먹을 게 없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열량을 주고 식욕이 부진할 때, 허기지고 힘날 때 기름이 있는 부분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기름은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3장 16절에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최고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드릴 때에 제사함 받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그런데 5절 상반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자,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속죄 제사, 죄산 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죄산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구원의 원리, 대수의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는 의인이더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이미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이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멋있는 삶이고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내가 영원히 너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한 번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산 받아서 우리도 어디를 들어가요? 그 보혈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처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피와 피 흘림의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약 500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다 셀 수 없어서 저도 알아봤는데 한 500번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넘길 때마다 피가 나와.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보혈을 배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한번 짜보라고 했어요. 성경을 영적으로 한번 짜보면 영적으로 짜야 됩니다. 영적으로 짜보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는 겁니다. 구약을 자르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전에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 공적인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핵심입니다. 주님 만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 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가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로 결론짓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안 드렸어요.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알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건 바로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나는 너와 너 재물을 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인을 주셨든지 가인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 예배 안 받았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나 오늘 너희들 예배 안 받았어, 너희들 예배에 피가 없어, 나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서 아니 아버지 내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내 예배를 어떻게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요 벌써 예배, 공적인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냐고 지금 속상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6절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내가 가르쳐 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분노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착한 일 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옳게 여기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드렸으면 네가 어찌 그렇게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낯을 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고 죄스러운 고개 떨구지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죄스러운 고개 빳빳하게 쳐든 사람은 양심은 뭐예요? 화인 맞은 사람이죠. 우리 그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그게 부끄러우니까 지도 머리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낯을 얼굴을 들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뜻 안에는 죄상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상 받았으면 네가 얼굴을 왜 못 드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예배를 참되게 기쁘게 받았으면 네가 왜 얼굴을 못 드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한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죄상의 원리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너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 것처럼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계속 내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니 지금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대속의 원리대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떠나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8절에 이렇게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데려다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제사를 드렸냐? 내 좀 가르쳐줘라. 거짓말로 꼬신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은요 결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 자기 제물을 받아주지 않은 사실 자기 때문인데 아벨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미워 죽겠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결국에는 아벨을 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참되지 않은 하나님 받지 않으려 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는 예배 후에 이제 딱 나오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뭘 잘못되고 뭐가 안 돼도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이지 남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독이 생기는 겁니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생활 현장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큰 병을 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에 나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가시나무가 장미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장미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미 붙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냐면 물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